오늘은 누가복음 첫 번째 시간인데요. 누가복음 강의 첫 번째 시간이지만 동시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0번째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복음서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첫 번째 예수님에 관한 진실된 기록인 복음서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누가복음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나갈 텐데 그 누가복음을 저희들이 읽기 위해서 조금 복음서 자체에 대한 선지식 그리고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복음서에 관한 내용을 먼저 설교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읽어내야 하고 그리고 이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이 있죠. 이 네 가지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좀 먼저 선 이해를 가지고 앞으로 긴 시간이 될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이 모든 복음서 중에서 가장 긴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본디 한 권으로 집필된 상하이 개념이죠. 그러니까 한 권으로 집필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를 이어서 하진 않을 테지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은 사실은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신약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그런 이 기록물이 되는 거거든요. 신약 성경 중에서 거의 한 4분의 1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누가 한 사람이 신약 성경의 4분의 1 정도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뭐 페이지 수라든지 뭐 절수로만 따지면은 바울보다도 더 긴 기록물을 남긴 것이 누가인데 이제 그 중에서 누가의 저작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누가 문서라고 보통은 부르는데 누가 문서 중에서 상권에 해당되는 누가복음을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긴 시간을 들여서 저희들이 강의를 해나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랑 거의 비슷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렇게 그 긴 시간 동안 저희들이 누가복음을 읽기 위해서는요 조금 먼저 이게 한 주로도 모자란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 한 주만이라도 복음서 자체에 대한 어떤 선 이해와 지식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행될 모든 누가복음의 제 설교와 강해들은 이런 제가 오늘 설교해드린 이 기초 위에서 주해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본문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겠죠. 오늘 하루가. 왜냐하면 누가복음 전체에 대한 이해를 그리고 해석을 하는 기조가 되는 그런 지점을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먼저 복음서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복음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기록입니까? 제가 한번 질문 잘 안 하는데 그쵸? 그러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복음서는 무엇에 대한 기록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 맞습니다. 그쵸? 복음서의 특징과 복음서의 특별함이 있다면요.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특별하죠. 근데 복음서의 특별함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라는 특별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그 무엇으로도 대처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바울 서신은 항상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특히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논증들을 아주 탁월한 방식으로 펼쳐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해라든지 설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비유 예수님이 실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행적을 가지시고 어디를 다니시고 누구를 만났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복음서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저희 오늘날 교회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제가 이렇게 만나게 한다라는 건 단순히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그것을 정말로 만난다는 것을 상정해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이 복음서 가운데서 굉장히 탁월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복음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구약이 지향하고 있었던 바,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하와는 여인의 후손, 자신의 후손으로 올 구원자, 뱀의 머리를 짓밟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이니까요. 그래서 하와 때부터 기다리고 구약이 지향하고 있는 그 언약의 성취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구약 언약의 성취이자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별짓는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근데 제가 이 낮은 자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첫 주부터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강해를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갈라디아서 강해를 제가 시작하면서 그 첫 제목이 뭐였었냐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억합니다. 복음, 복음,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우리 낮은 자리 교회의 핵심은 복음에 있는 것이고, 복음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뭐죠? 구주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 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대목이고, 그것은 이 낮은 자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세요. 그리고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한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것은 곧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전부는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말 실수한 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전부는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고 있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요, 과언이 아닙니다라는 말 표현이 아니라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을 이해하고 만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그런 문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신학계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교회 안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세간의 인식 가운데서 이 복음서는요,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에요. 왜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각기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해서 논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늘 그래 왔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부터 벌써 그래 왔습니다. 아무튼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러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기록물인 이 4가지 복음서 역시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다음에 2가지 사실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예요.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는 총 4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서들은 각기 상이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 여부에 대한 논쟁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2번째, 복음서는 단 하나도 예수님이 직접 기록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던질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정말로 신뢰할 수 있습니까? 복음서가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로 주 예수가 이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아멘 하실 거라고 믿고 이 복음서를 신뢰하고 계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러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왜 복음서가 믿을만한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가지고 있는 편이 훨씬 유익이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복음서는 굉장히 독특한 기록물입니다. 왜냐면은
복음서가 제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돼 전기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엮은 어록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전기의 성격도 어느 정도 있고 어록을 담은 성격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뭔가 제3의 독특한 문학 장르를 만들어내서 형성되고 있는 게 복음서입니다. 이런 세상이 별로 경험해보지 못한 이 장르성도 복음서를 인식하는데 난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복음서의 애매한 장르적 위치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된다면 애매한 장르적 위치와 제가 앞서 드린 네 가지 복음서의 상이한 기록과 예수님이 직접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거해 복음서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려드리도록 하죠. 그러면은 우리는 왜 네 개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서는 네 권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죠. 우리는 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네 권이나 가지고 있어야 하죠? 사도행전은 안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은 한 권의 기록으로 역사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왜 네 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심지어 이 네 권 중에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은 공관복음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뭐냐면은 공통된 관점을 공유하고 있는 복음서라는 뜻이에요. 심지어 마가복음은 자체만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한 내용이 다 따져보면 2페이지도 안 됩니다. 그러면 왜 마가복음은 존재해야 합니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될 누가복음 역시 이 공관복음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은 왜 우리는 마태도 아니고 마가도 아니고 누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들이죠. 이 네 개의 복음서, 내용이 중복되는 네 개의 복음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은 도전이 되는 것은요, 이 네 개의 복음서가 이 세 개의, 특히 공관복음 세 개의 복음서가 한 사건을 기록할 때 서로 상이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이 문서 자체의 진실성 여부를 의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잘못 기억하고 기록한 것이 아닌가? 누가가 실수해서 어떤 대목을 잘못 적은 것은 아닌가? 마가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고 반드시 적었어야 하는데 미처 기록하지 못한 그런 소실된 기억 위에서 이런 것들을 적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들이 저희들에게 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사건인데 각기 다른 세 개의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사람들은 합니다. 왜 복음서는 4개여야 해? 저희들은 이미 4개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제가 대답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4개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각각의 복음서들이 공통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떠나서 각 복음서들은 각기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고유한 가치는 어디서부터 오느냐면은 그때 당시에 실존했던 교회로부터 옵니다.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서는요, 우리 편집되어진, 제가 편집되어진 이렇게 얘기하면은 별로 안 좋아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순서를 정해놨죠. 신약을 순서를 정해놨을 때 우리는 마태, 마가의 순서를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 기록된 순서는 마가가 제일 처음이에요. 최초로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때 마가는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은 자신의 교회, 마가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을 알려줘야겠다라는 정확한 청자가 있었습니다. 독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마가는 자신의 공동체가 박해에 직면한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면은 박해 때문에 인해 배교하고
예수님이 제자도를 꺾어버리고 로마 당국에 투항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가는 그리스도가 고난의 길을 걸었고 고난의 길 가운데서 승리하셨음을 알려줘야 했고, 마가는 그렇게 고난의 제자도라는 그런, 이 마가에 드러나는 제자도는 고난의 제자도예요. 인내의 제자도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고유한 목적이 있죠. 고유한 시각이 있어요. 왜 고유한 목적과 시각이 발생했습니까? 마가는 목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마가복음만의 고유한 가치가 발생합니다. 마가 공동체는요, 이방인들이 포함된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 목격하거나 그 가르침을 듣지 못한 자들이 공동체에 속해 있었고 점점 늘어갔습니다. 이에 대한 것도 예수님의 기록을, 가르침을 담아야겠다라는 그 작용으로서, 그 저작의 의도로서 또 작용했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리고 몇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마태도 그러한 교회를 바라보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유대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입니다. 그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히브리인 공동체로서의 마태 교회를 위하여 마태복음을 저술합니다. 그리고 누가 역시 자신의 공동체, 누가는 이방인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누가 자체가 이방인이기도 하고요. 누가는 그 자신의 공동체인 이방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각기 공동체는요, 다 다른 공동체였고요. 필요가 달랐던 공동체입니다. 시대도 달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은 앞선 세 복음과는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설명해야 할 필요성 가운데서 전체 교회를 염두에 두고, 1차적으로 요한 공동체이지만은 사실 모든 복음서들이 전체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렇지만 요한은 특별히 전체 교회를 염두에 두고 새 복음서와는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4개의 복음서를 가지게 되었고, 사도 4명에 의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회고를 하게 되는 회고록에 가까운 독특한 장르의 이 목회적인 목적을 가진 복음서를 저희들이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 복음서들이 듣는 사람을 달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듣는 사람이 다른 것만으로도 저희들이 이야기 한 사건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듣는 사람이 다른 것만으로도 우리의 의도에 따라서 다른 시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려고 해요. 여느 날처럼.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책상 위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쳐버린 겁니다. 깜짝 놀란 아버지는 엄마랑 함께 차를 타고 아이와 함께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상황을 살피고 아이가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한 후에, 아이가 다리를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차를 주고 자기는 택시로 출발을 해가지고 회사로 다시 출발을 해서 회사에 늦게 지각을 해서 도착하게 되었어요. 이 상황을 상정해놓고, 이건 한 사건이잖아요. 한 사건을 놓고 누구에게 얘기하는가에 따라서 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에 이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가 직장 상사에게 서면으로 지각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라면은 이런 말로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각 사유 땡땡, 아들이 다쳐서 병원에 다녀옴, 이렇게 하겠죠. 이 말은 진실된 말입니까? 진실된 말이에요. 정확한 기록입니까? 정확한 기록이에요. 거짓이 없고 충분한 기록입니까? 충분한 기록이에요. 듣는 사람이 직장 상사이고 지각 사유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렇게 상정을 해보죠. 출근길에 택시를 탔다고 했잖아요. 근데 택시 기사를 만나가지고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에게 자기 자신의 상황을 설명한다라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이고, 오늘 아침에 애 다리가 다쳐가지고 놀래가지고 병원에 운전해서 갔다가 온다고 지각을 하네요. 지금 애 엄마가 애랑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신이 운전을
왜 지금 하고 있지 않은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는 택시 안에 타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운전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죠. 상황 자체가. 듣는 사람이 택시기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자신의 감정도 솔직하게 들어가 있죠. 놀래가지고 이런 것들. 왜 그렇습니까? 듣는 상대가 택시기사이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상황을 상정해보죠. 자,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왔더니 이웃집 부부가 우리 집에 놀러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한 이웃에게 이 사건을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설명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애가 다쳐가지고 차로 애 엄마랑 병원에 갔죠. 제가 빨리 운전해가지고 사고도 날 뻔했다니까요. 아니 그런데 다리가 많이 다쳤다라고 하길래 애가 걷지를 못해서 애 엄마한테 운전을 맡기고 차로 집으로 가라고 하고 택시로 타고 출근을 했죠. 이게 지금도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쫄깃쫄깃해진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이 이웃 엄마는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아주 친한 사이라는, 마음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이라는 그런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한 문체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사건이 되도록 자세하게 길게 설명이 되고,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자유로운 감정 표현이 나오게 되겠죠.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각 청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청자와의 지금 처해진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건은 달리 서술되고 진술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진술들은요, 정확히 같은 사건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고 진실된 진술이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한 진술이에요. 각 상황에서 충분한 진술입니다. 오히려 직장 상사에게 지각 사유를 얘기하는데 자신의 감정적인 글귀가 들어가면은 오히려 적절치 않겠죠. 이웃에게 내가 오늘 아침에 상황을 얘기하는데 직장 상사에게 서면 보고하듯 얘기를 하면은요, 그거는 전혀 걸맞지 않은 설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각 상황에 충분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각 복음서는 다른 공동체를 대상으로 쓰여졌고 그 공동체를 기준으로 각 복음서는 진실되고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진실된 4개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각 상황에 따라서 정보가 생략되어 있기도 해요. 복음서를 보면은. 그리고 문체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서를 의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서가 진실된 기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들입니다. 만일 제가 앞서 들은 예에 따라서 택시 기사한테는 내가 운전했다는 말을 했는데 친구한테는 애 엄마가 운전했다는 말을 하면은 이게 서로 상충된 기록물로 남을 거 아닙니까? 이 말만 워딩만 따가지고 기록을 해놓으면은. 그런데 정말로 이게 혼란을 야기하고 거짓된 기록이거나 뭔가 생략되고 정보가 왜곡된 기록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내가 운전을 했다는 말과 애 엄마가 운전을 했다는 말은 모두 진실된 말이에요. 혼란을 야기하는 기록이 아니라 그것으로 충분한 기록입니다. 이처럼 복음서에서 따로 말하지 않거나 필요에 따라서 정보가 생략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건인 것처럼 기록되기도 한 사건들은요, 말하기 차이일 뿐, 청자가 다를 뿐, 이 4개의 기록 모두는 진실된 기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 당시 시대적 상황과 그 공동체, 이 1차 청자 있잖아요. 1차 독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염두에 두고 각 복음서를 읽어내야 합니다. 당연히 각각의 복음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냉정하고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적어야지라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뭔가 목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게 주님의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한 목회적인 목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복음서는 역사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전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전기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오히려 바울의 목회 서신과 더 가까운 책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다고 해서 자신의 복음적 사상을 기록하기 위해서 적은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죠. 로마 교회를 향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향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고요. 내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요. 이것으로 그 교회를 돕고 더불어 거기에서 후원을 얻어 스페인으로 가려고요. 헌금 받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요. 바울은 자신의 사상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 그것을 적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적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오해 없이 진실되게 기록하려고 했겠지만은 누가의 최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장 지대한 관심은 자신의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커나가는 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기도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고, 이 공동체가 제자로서 바르게 커나가고 빈부간의 격차를 넘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은 진실로 화합의 책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이 제가 사도행전과 함께 기록된 한 권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각기 그 복음서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함께 기록되었는데 누가 문서의 상하로 구성되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봐야 할 정도로 적합할 정도로, 그렇게 봐야지 적합할 정도로 한 권의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지리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서 입성하는 것을 그리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나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요, 갈릴리를 딱 출발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으로 직진해 나갑니다. 직진해 나간다고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은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열방으로 퍼져요. 그러니까 보면 이렇죠. 갈릴리에서 시작을 해요. 물론 1, 2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담겨 있지만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쭉 가세요. 누가복음에 따르면은 쭉 가시고 거기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성령이 오는 순간 거기에서 발생된 교회가 온 열방으로 퍼져요. 그 중심에는 바울이 있고요. 그게 사도행전이거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어떤 이 구도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세요. 근데 누가는 그 역사적 사건을 생략한다고요. 그러니까 다근복음서는 아니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가셨는데 누가는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누가가 가진 자료들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은 이게 정말로 맞는 얘기일까요? 이거는 전기가 아니라고요. 복음서 자체가. 누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회적 목적을 가지고 공동체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누가복음은 진실로 선교의 책이죠. 그런 것처럼 다른 복음서들도 각기 목적을 가지고 그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생략과 사건의 재배치들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같은 거 보면은 되도록이면은 시간의 순서에 따르려고 하지만은 요한복음의 구성은요,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신학적 구조에 따라서 이야기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역사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은 목회를 위한 기록이라고요. 그래서 요한은 역사의 시간 순서를 과감하게 무시하고 자신이 전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학의 논리 전개 순서에 따라서 사건들을 재배열하고 재배치합니다. 그게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서가 진실되지 않습니까? 복음서는 참으로 진실된 기록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 기록된 순서에 따라서 보아야지 복음서는 더욱더 그 빛을 선명하게 드러내게 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만 성령님의 정확한 의도와 메시지 전달이 우리에게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는 현대적 관점으로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현대적 개념의 역사서가 아니라 증인들의 회고록에 더 가깝고, 정확하게 중립적인 사실을 남겨야지 하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실제 당시 존재하던 교회를 위해 목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남긴 글쓰기이기 때문입니다. 증인들의 진실성과 그 글쓰기 전략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4개의 복음서는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다루지만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중언부언이 아니라고요. 내가 지각을 하고 똑같은 이 사건을 직장 상사와도 다루고 택시기사와도 다루고 이 이웃과도 다루지만은 그것이 중언부언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의 경우를 한번 보죠. 마태복음 4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시험, 광야 시험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그건 굉장히 짧게 되어 있어요. 그거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보통 비교하는 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얘기하는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마태복음 4장 1절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왜 광야로 갔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그 목적성을 가지고 광야로 가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장이에요. 자, 마태복음은 그대로 두고 비교를 해보세요. 누가복음 4장 1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충만함을 더 강조하고 있죠.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등장하지 않은 단어가 들어오죠. 그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지금 누가가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누가 공동체가 봐야 하는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그리고 낮은 자리 교회가 봐야 하는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을 보면요,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않을 텐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시고 시험의 순서가 이러합니다. 떡의 시험, 그리고 성전의 시험, 높은 산에 올라가는 시험을 받으세요. 떡의 시험은 바닥에서 이루어지고요. 성전은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고요. 산은 가장 높은 곳에서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어떤 구대로 승리가 기록되어 있나요? 수직적 구도로, 상승의 구도로 승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은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은,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시다. 하늘의 왕이시다.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던 메시아이시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가 주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거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세를 시험하는 그 산의 시험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고, 구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수직적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누가는 이 사건의 순서를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떡의 시험으로 시작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산의 시험이 두 번째로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 성전의 시험이 마지막으로 등장해요. 이게 뭐냐면은 누가는 이 예수님의 시험을 수평적 구도로 적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누가복음이 지리적으로 어떻게 그려졌다고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형태로. 예수님의 시험도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형태로. 그래서 그 성전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누구예요? 성전 가운데 좌정하신 그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학적 목적에 따라서 사건을 재배열한 거예요. 좋아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고 그 시험에는 순서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순서였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마태가 그 사건을 재배치했든
누가가 그 사건을 재배치했든 아니면 둘 다 그 사건을 재배치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 두 기록은 진실된 기록이고 성령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각각의 메시지는 둘 모두 진실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다음 장면이 이거예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왕의 이미지죠. 근데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예수님의 시험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납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잖아요. 누가복음의 제자도는 뭘까요?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성령 충만은 뭘까요? 삶의 시험을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통과해야 하고 성령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러해야죠. 이 두 사건 모두 진실된 기록이며 누군가가 실수한 기록이 아니에요. 이것은 역사서나 전기서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의문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이 직접 기록한 것이 없다라는 이것.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두 번째 이유가 예수님이 직접 기록한 문서가 아니라는 점이죠. 복음서는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만 먹으면 그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의 말이나 사건을 왜곡할 수 있었을 거야. 역사적 예수라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찾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복음서의 기록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되고 초대교회에서 조작되고 그 사도들에 의해서 조작되어진 기록이기 때문에 바울을 필두로 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당시 제자들을 모았던 기독교와 바울의 기독교는 다른 기독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역사 속에 있는 예수님 그 자체를 우리들이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작업을 하는 게 역사적 예수라는 신학적 작업입니다. 그리고 세간의 많은 인식들이 성경은 믿을 바 못되고 진짜 예수는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가 아니다 라고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이 모든 의문점이 출발하게 된 그 근원은요, 복음서를 예수님이 직접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기록한 그 어떤 문서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 기독교에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현대적인 역사서의 판단으로 복음서를 판단하게 되면은 복음서에 대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해체해야 하고 복음서는 결국 나만 하지 않고 예수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들 역사적 예수를 알고 싶죠?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가진 기록은 전 세계와 전 역사를 통틀어 이 복음서 4개뿐이에요.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예수님은 항상 어떤 예수님이냐면요, 마태가 얘기하는 예수거나 마가가 얘기하는 예수거나 누가가 이야기하는 예수거나 요한이 이야기하는 예수입니다. 역사적 예수라는 것은 허구예요. 왜냐하면 이것 외에 그 어떤 자료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의 선택은 2개입니다. 사도들을 신뢰할 것인가?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것인가? 그들이 진실된 증인이라는 것을 믿을 것인가? 혹은 그들이 가짜 왜곡의 세력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를 역사 속에서 불확정성으로 날려버리던가. 역사적 예수를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2가지 선택권만 있어요. 뭐냐면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를 알고 만나고 믿거나, 2번째, 예수를 모르거나. 오로지 2가지 선택권만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전 세계 그리고 모든 시간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4개의 복음서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요, 언제든
여러분들 초대교회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왕정사회에 막 절대적인 권력을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은 실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받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 그런 식으로 자기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다고요. 안 믿으니까 너 사도 아니잖아. 너 옛날에 예수 믿는 자도 박해하던 자지. 너 유대교 스파이지. 혹은 야 야고보 일파는 이렇게 얘기 안 하던데? 나는 바나바의 일파인데? 네가 뭔데? 바울은 사도인데. 바울만 겪었겠습니까? 사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교황의 위치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가르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교 안에서도 여전히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고작 4사람이, 특히 누가는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 누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조작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실제 역사 가운데서 떨어뜨리고 왜곡된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들은 이 기록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진실된 기록으로서 믿어졌다라는 사실을 조금 더 비중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때는요, 예수님을 직접 봤던 자들이 생존해 있던 때거든요. 이들이 거짓말을 했었다면은, 이들이 이 모든 사실을 왜곡했었다라면요,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하고 큰 반발 가운데서 난항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회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누구나 반론 없이 이것이 진실된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임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무게추를 둬야 된다고요. 현대인들이 오만이 무엇인지 아세요? 과거의 사람들을 우리와 같은 지적 수준 혹은 우리와 같은 정밀한 글쓰기를 가지고 있지 못했을 거라고 치부하는 오만함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출애굽기 저자인 모세가 너무 멋지고 화려한 글의 구조를 가지게 되면은 현대인들을 의심해요. 이때 당시에 그렇게 글을 썼다고? 아니요. 그때 당시에 글을 그렇게 썼던 거예요. 사도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고대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당시 진실로 받아들였던 것은 그때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진실을 구별할 줄 아는 정직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게추를 둬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도 웃긴 거예요. 현대 서구 사회는 결국 헬레니즘 위에 건축된 사회면서 헬라 시대의 적통인 로마 시대를 무시하는 것도 웃기는 얘기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직접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진실된 증인들 그리고 목격자들이 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원했고 그 자료들이 있었고 누군가가 몇 명이 힘을 모아서 이것을 왜곡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것은 목격자들의 기록이고 주님의 일꾼된 진실한 자들이 기록한 기록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진실되게 알려주는 기록물입니다.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에 대한 진실성을 저희들이 신뢰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닌데 라는 이 질문에 흔들리지 않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그러면은 복음서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진실된 기록이고 우리가 4개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들이 각 복음서를 어떻게 읽어야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보면은 이 복음서를 해체해서요
어떤 작업을 해내기도 합니다. 뭐냐면은 시간의 순서라는 그런 목적을 따라서 모든 복음서를 해체해서 각 사건별로 묶어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재배열하는 방식이죠. 많은 통독 프로그램이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시간 순서에 따라서 복음서를 재배열해 보는 것, 같은 사건끼리 묶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제5의 복음서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도 통큰통독을 진행하는데 통큰통독을 진행하면은 복음서가 해체되고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되어서 읽히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에 따른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채택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이 요한복음보다 더 탁월한 복음서를 읽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요한복음에 비해서 더 많은 신학적 메시지를 잃어버린 단순한 기능적인 유익을 위한 복음서의 재배열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보다 탁월한 제5의 복음서가 아니라 누가복음서에 비해 신학적으로 열등한 단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시간적으로 재배열한 복음서의 해체문서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는요, 마가복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복음서는 마태복음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은 누가복음이고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 사건을 재배열해서 우리가 읽는 것이 매우 유익이 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읽어야 하냐면요,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수평적으로 펼쳐놓고 읽어가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한 누가복음만의 특징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마가복음이 드러내고자 하는 특징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읽어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읽기를 하죠. 제가 실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그것이 더 탁월한 복음서 읽기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복음서가 해체되었고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된 그것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 틀렸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예수님은 마가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그게 성령의 의도라니까요.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누가가 얘기하려는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요한이 얘기하려는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저희들이 누가복음을 읽어 나갈 때 병행 구절들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누가가 얘기하는 예수님을 잡아내야 될 거예요. 복음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통큰통독 진행하면서 복음서가 해체되어서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교회의 어떤 유익을 따라서 유익이 있어요. 유익을 따라서 그렇게 재배열한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죠. 또 지금 계속 진행하는 와중에 곧 있으면 복음서가 시작될 거죠. 그런데 그 복음서를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그 사건들을 보시면서 비교하시고 그걸 다시 흐트러뜨리고 믹스해가지고 원래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를 역사서처럼 재해석하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쏟지 마시고 마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수를 발견하는 데 시간을 쏟으시고 누가가 이야기하는 예수를 발견하는 데 시간을 쏟으시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각 복음서의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으십시오. 그럼 실제 무슨 사건이 있었지? 모든 또 복음서의 그 사건들을 다 해체해가지고 이거랑 이 기록이 상충하네? 그럼 진짜 무슨 얘기를 했던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잘못된 읽기예요. 복음서는 역사서가 아닙니다. 목회적인 목적을 가진 회고록이라고요. 사도들의. 이것은 전기도 아니고 어록도 아니에요. 목회적인 목적을 가진
어떠한 새로운 장르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에 걸맞게 읽어내야 합니다. 복음서를 해체하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서를 해체하는 유일한 이유는 이것일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들을 끌고 가서 재배열하게 될 거예요. 누가가 얘기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누가복음 안에서 한 예수님을 기억하게 될 거고 한 사건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복음서 읽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기록된 성경은요, 이 기록된 특히 복음서는요, 아주 진실한 그리스도의 일꾼된 사람들의 증인들의 기록이자 또한 동시에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상충되지 않고 오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오로지 오류를 가질 때는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읽지 아니하고 그것을 재배열하고 재해치하여서 제5의 복음서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할 때만 오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서를요, 복음서대로 읽으셔야 하고 성령님이 주신 이 복음서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이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유일한 4개의 문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누가복음을 볼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랜 시간을 드린 것인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참으로 진실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만나야 할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누가복음을 신뢰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고 전달하고 있어요. 누가를 통해서 그려내지만은 성령의 의도에 따라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필요에 따라, 유익을 따라 해체되고 재배열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66권의 성경 그대로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경건생활과 말씀생활을 해나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읽게 되실 텐데, 누가복음을 읽을 때 역시 제5의 복음서를 만들어내려는 위험한 시도를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사건을 재배열해 보는 것과 제5의 복음서를 만들어내는 건 다른 영역입니다. 제5의 복음서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누가복음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사건을 재배열하세요. 누가복음이 얘기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사건을 재배열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깊이 스며들고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 특히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된 기록인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성도 전체가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